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자 하는 마음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하박국서 3장은 우리가 읽어보면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고 그 심판 앞에서 이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놀라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하박국서 마지막 본에 없어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암울하고 우리에게 빛이 없고 상황은 어둡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함으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나 작년이나 특별히 감사할 것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모든 것들이 다 억압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많고 되는 것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뭘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조건부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본질을 보면 우리가 그 감사는 그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도 소멸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구원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잠깐 간략하게 보면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두려움 앞에 하박국이 자기의 몸은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환난의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환난은 전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라 그 말이죠. 어느 나라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어느 집단에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본질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이제 다 침범에 들어오고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 놀라운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게 심장이 떨리고 뼈가 떨린다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록이라 그러할지라도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더라도 상황이 비록 그렇지라도 그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는 거 다 메말른 것 같아요. 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소출도 없고 밭에 양식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절망이라 그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는이 아닙니다. 우리는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인정함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힘이 되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그러니까 가볍게 하신다 그 말이죠. 세상에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내 영혼을 가볍게 만드셨다. 나를 높은 곳에 주신다. 나를 높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환희의 노래가 오늘 이 하박국 후반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고 왜 심판하시냐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요. 누구를 말하죠?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환난의 이유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환난이 심판이 되고요. 한쪽에서 하나님의 이 환난이 징계가 됩니다. 징계와 심판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도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징계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네가 안 돼. 어떤 것을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야단치는 것이고 훈계하는 것이고 우리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징계하는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이죠.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국률이 없습니다. 심판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에는요,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고 더 악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징계는 다르다 그 말이죠.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징계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도 구별되고 택함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말씀을 듣고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거죠. 우리도 오늘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나를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잘 되는데,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형통한 것 같은데 나는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왜 점점 어렵습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입장에서는
점점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100% 헤아릴 수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거니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마치 수수께끼 풀듯이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현상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마치 자신이 점을 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풀어나간다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면서 너희가 한번 풀어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풀리는 대로 이 성경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2000년이라는 역사를 지나면서도요, 인간이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어떤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체 현상을 보게 되고 이게 그게 아니야? 예측은 했지만 그때 당시는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기가 막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랍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점점 소멸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에서 내 삶이요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감사가 점점 소멸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세상에 미혹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어요.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도 조금 있어요. 그래도 내가 먹을 만해요. 그래도 살 만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박국이 보기에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현재 실정에 보죠. 모든 게 다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어떤 조건부의 감사를 찾는다면 그것이 소멸되는 순간에 우리는 몰락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한 번에 몰락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소멸되니까 내 인생도 쪼그라드는 겁니다. 원래 없었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자신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생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이요. 그리고 나보다 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저 사람 교만해. 저 사람 자기를 내세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교만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고생하고 힘들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군요. 그거 정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가졌어요? 난 저 사람보다 왜 이렇습니까?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 될 때면요, 나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계속 흔들립니다. 내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본질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 시편을 보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과 교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찾는 자는, 세상을 향하는 자는 교만한 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립니다. 소망을 갖는다 그 말이죠. 안 되고 없고 없어도 소망을 놓지 않아요. 희망 가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져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기다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기다림은 어디에만 있냐면 이 땅에만 국한합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에게만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지극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의 혼돈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관. 당신의 가치관은 뭡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당신의 이념, 가치는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기초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같은 말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많이 벌어야 돼. 그 사람의 가치는 뭐 많이 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 사람에게는 뭘까요?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즐겁게 쾌락이든 뭐든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무엇에 가치를 뒀느냐는 그 삶의 방향을 보면 압니다. 아, 나는 가치금 이 세상에 가치 없어. 아무 의미도 없다. 만약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의욕이 없는 사람이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인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는요, 다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누리고 살면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내 기준의 가치로 보니까 행복하고 복 받은 거죠.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인간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죠. 많이 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리고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행복이 거기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와 함께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인간만은 하나님과 교류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남을 지배하고 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가치관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17절에 사도와, 그래서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없고라고 그러죠. 밭에 아무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바라보면 18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현실은 아무래요.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거죠. 여기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회복, 무엇의 경제적인 회복을 얘기할 때 세상에 있는 것만을 회복하기 원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믿음의 회복,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한 해의 소득, 한 해의 이걸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였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질문만 했어요. 왜란 질문을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 세상을 등을 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이런 모든 질병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해요. 교회를 구별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좀 섭섭하고, 우리가 좀 두렵고, 우리가 좀 기쁘진 않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 희망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구나. 세상에 지금 자연재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그동안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 그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구원의 백성이었구나. 구원의 백성으로 인하여 감사한 겁니다. 구원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너는 죽으면 지옥 가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소망이 잃어버린 겁니다.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과 좀 못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라고 생각한다면 놀라운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세상, 국한된 세상, 시한부적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 우리가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은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세상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찾아요. 아빠라고까지도 말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떨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파워, 능력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했다는 건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시 나를 높여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요, 그 다음 높아지는 순간에 몰락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임은 몰락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의 자녀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그러하니 하실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에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